여기 백양항 열려있으되 웃음이 흐르고 진리가 머무는 남자 검성스님. 네. 그래 우리가 절에 올 때 악기, 잡기, 귀신 판단 기준이 뭡니까? 영혼. 애매하죠. 영혼은 뭐 돌아가신 분들 혼을 갖다가 예. 영혼이라 할 것 같고, 예. 뭐 악기는 욕심이나 뭐 아주 그런 게 꽉 차가지고 뭐 악기가 될 거고, 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형님까지 아셔야 돼요. 자, 욕심이 목까지 찼다잖아. 그 사람이 죽으면 악기 돼요. 욕심이 목까지 차가 죽으면 악기. 욕심이 가슴까지 차가 죽으면 잡기. 욕심이 배꼽 밑으로 내려가면은 귀신. 욕심이 발바닥 밑으로 내려가면 선신이에요. 우리가 선신은 뭡니까? 욕심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천도제를 지낼 때 우리 조상을 선신을 만들어야 돼요? 악신을 만들어야 돼요? 네? 선신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선신을 어떻게 만들어요? 스님 이미 갔으니까 스님 기도 이야기해 봅시다. 선신을 만드는 방법. 망자를 선신을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첫째, 후손들이 영가를 이해 가지고야 많이 베풀어주면은 그 영가 업이 소멸된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돌아가신 영가가 업을 많이 지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 영가를 갖다가 후손들이 죄를 지낸다든지 이러면서 그거를 복을 지어주면은 그 영가의 업이 소멸이 될 수 있다면. 영가에게 자손들이 복을 지어준다고 영가는 업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 봐요. 다른 스님 어떻게 볼망정 저는 그래 봐요. 왜 그러냐면은 영가가 전 이승에 살면서 가진 욕심을 자손들이 베푼다고 영가의 업은 소멸되지 않아요. 영가의 지 내면이 지 마음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업이 소멸되지 진정으로 반성하고 할 때 소멸돼. 그러면 영가가 업을 소멸을 많이 할 수가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러면 영가의 업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님이 기도로서 하는 그건. 근데 스님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욕심을 기도.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그렇죠. 예. 내려놓게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영가의 업이 소멸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려놓게 하는데 첫째 뭐를 내려놓을까요? 집착을 해서. 첫째 뭐예요? 사랑이죠. 왜? 자식 사랑. 자식 사랑 때문에 업을 지었어요. 자식이 태어나고 나서 그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모들이 업을 짓기 시작하죠. 또 인간은 태어나면서 살기 위해서 업을 짓기 시작해요. 그렇죠? 아니 어린 태어났어. 배고프면 어째요? 엉엉 울잖아. 엄마 빨리 밥 먹여. 그럼 엄마가 속이 상해지요. 우는 애기뿐만 아니고 서로가 업을 짓죠. 살려고 업을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업이 시작되죠. 그 첫째는 사랑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돌아가신 엄마를 위해서 그러면 엄마에게 사랑을 잊게 해야 돼요. 자식들이 우르륵 다 와갖고 사랑하는 자식과 오래 못 산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야 돼요. 웃겨야 돼요. 잊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이잖아. 그 다음에 뭘까요? 음식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딱 보면은 과거의 어른들은 배를 다 굶었죠. 우리가 쌀밥이 보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요. 쌀밥이 보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네. 원체 솔직히 쌀밥 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아버지가 일하신다고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에게 쌀밥을 해줘. 그럼 우리 자식들 어때요? 다 먹고 아버지 밥상 옆에 딱 둘러 앉아 있어요. 쌀밥 먹어볼라. 그런데 요즘은 방송하지요. 쌀밥 먹으면 병 걸린다고. 옛날에는 몸무가 날렸는데 이제는 또 쌀밥 먹으면 병 걸린대. 그러니까 뭐 5분도 몇 분도 그러니까 덜 방아찌가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영혼들에게 음식을 차리면 안 돼요. 원칙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생생생생 못 먹은 영혼들이잖아. 네. 그죠? 그럼 어째요? 음식을 많이 차려놓으면 이것 때문에 이게 없어서 내 어린 새끼를 배굶긴다는 한이 생기죠. 그럼 또 그 업이 커지잖아. 그 다음 또 뭡니까? 옷이에요. 그 말 들었죠? 옛날에 별개 이야기인데 옛날에 언니가 평상시에 아끼던 1,000만 원짜리 미국 코트를 태우기가 아까우니까 동생이 가는 거야. 여동생. 그러니까 여동생 꾸며 나타났대요. 뭐라고 나타나요? 내오내라.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가 얼마나 아까워. 여동생 안 주려고 품고 있으니까 병이 간 거야. 그래 결국은 소각을 시켜주니까 병이 끝나죠. 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나쁜 건데요. 뭐겠어요? 우리를 가장 전 인생을 우리 인간의 전 인생에 걸쳐 가장 고통 중에 뭡니까? 예? 돈이죠. 돈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영혼들이 가장 업을 크게 짓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근데 전에 가면 어째요? 돈나라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극락세계에 너희들이 머물라 하는 분이 부처님이잖아. 그럼 법당에서 가장 싫어해야 될 게 뭡니까? 법당에서 가장 법당이 싫어해야 될 거 뭡니까? 돈. 그래서 법당 다리 위에 그래도 배경업자가 행복해요. 다리 위에 일체 돈이 없으니까. 놓으면 안 되죠. 보시하면 해도 돼요. 근데 보시함에 보시를 해도 스님이 바른 말을 안 하잖아요. 그 보시함에 돈 주면 안 돼요. 왜 부처가 수금해가 가십니까? 그 전에 중이 수금합니까? 스님이 그 전에 스님이 수금하잖아. 꼭 아셔야 돼요. 뭐 스님 왜 저는 어느 절에 갈 때마다 불전하면 시주랍니다. 아 그래요 하고 내가 별말을 안 했는데 시주란 것은 첫째 시주 받을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주를 왜 했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했다는 거야. 왜 했어요? 지 욕망 채우려고 한 거죠. 뭔가 잘 될까 싶어서. 이렇게는 시주하지 말고 그 전에 스님이 열심히 고통받는 중생을 섬기면은 아 우리 스님 차비라도 해야 되고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고 책도 사봐야 되겠구나 하고 시주는 가능하겠지요. 근데 제가 도둑놈인데 불전함에다가 단돈 1,000원을 시주하면은 지옥 가서 1,000년을 사실 거예요. 명심하세요. 이렇게 불전함에 시주하는 것도 업을 짓습니다. 불전함에 시주를 할 때 바라지 말고 스님 어쨌든 요걸로 49제 비용 없는 사람들 49제도 지내주고 초팔날 돈 없는 사람들 등도 달아주시고 또 배경암 가족 중에 입원비가 없는 사람 입원비도 주시고 그런 염원으로 불전함에다가 시주를 하시면 다 잘 돼요. 그런데 내가 잘 되려고 시주하잖아.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최고의 업을 우리가 왜 업을 쌌어요? 왜 싸워요?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잖아. 근데 어떻게 연가단에다 돈을 놓고 절을 하라고 할 수 있냐고. 이제 이 얘기가 완전 되셨어요? 네. 업의 주범이 뭐였다? 돈이었다. 근데 어떻게 연가단에 돈을 놓고 절을 시키냐고. 저는 그래요. 왜 박수 안 치세요? 오늘 집에 박수를 까고 아니 얘기 듣다가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 바사 취하지 않아. 깜빡이야. 얘기 너무. 자 그러면은 네. 모잣돈을 주잖아. 네. 얼마나 얄팍합니까 자손들이. 왜 고생한 부모 이승에 가서 저승에 가서 살 돈을 다 주지 왜 노잣돈만 쳐줘. 안 맞아요? 맞지요? 네. 그 고생한 부모 왜 노잣돈만 가는 여비만 주냐고. 가서 연금 오랜 세월을 저승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왜 집이라도 집 몇 억을 나누지. 말이 안 되는 얄팍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제가 볼 때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요 깊이 생각해야 돼. 그럼 어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의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의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아무 이상이 없어. 누구 말 따라 전체 종합검사를 유명한 대학 가서 다 이상이 없는데 아파. 그러면 무슨 병이라 그래요? 신병. 신병 세계보건기구에서 2001년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저 자료가 있어요. 영적인 병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미 발표를 했는데 한국만 안 믿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미 발표를 했어요. 있다고.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해 보자. 신적으로 병이 난 사람을 2시간에서 5시간 천도제를 지낸다고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물어보자. 안 나을 것 같아. 예? 안 나을 것 같아. 안 낫습니다. 그러면 신병이 걸린 사람을 위한 기도는 법당에서만 해야 돼요? 아니야. 신병 걸린 사람들은요 스님이 그 사람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가족도 알고 집 모양도 참 따라 가슴에 딱 넣어야 돼. 그 신병 걸린 사람 사주로 가슴에 딱 넣고 자나 깨나 오히려 법당을 벗어나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돈 받고 두드리는 거잖아. 그 외의 기도를 법당에서 하는 것보다 수십 배를 해도 나을까 말까요. 그럼 또 스님 어찌해야 돼? 집전하는 스님이 그 아픈 사람 손이라도 잡아보고 그 집이 어떻게 사는가 행편이 어떤가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병을 일으킨 영혼은 그럼 신병을 일으킨 영혼에게 스님이 몸에서 떼주잖아. 어떻게 하면은 그 영혼이 몸에서 떨어질까요? 스님이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이 몸에서 떨어질까? 칼을 뜯어야 돼? 고춧가루를 뿌려야 돼? 그러면 영혼은 한만 깊어져요. 예? 아, 우리 안 그렇겠어요. 한이 많은데 내가 어디 가서 이 사람 보고 내가 한이 있어갖고 이런데요 이러면 이 사람이 어째야 돼요? 그래 맞다 넌 진짜 고생했다. 그 한 때문에 세세생생 청춘해 죽었구나. 근데 한을 다 내리봐라. 그럼 이 원한도 주로 어디에서 생겨? 구박이잖아. 구박 이런 데 다 생겨. 구박도 원인도 쫓아가보면요 마음이고 돈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에게 도대체 집전하는 스님이 어떻게 해야 영혼이 그 사람 몸에서 떨어질까요? 생각해 봤어요? 만야신경 한다고 떨어져요? 네? 달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서 영으로 사서 달래가지고 스님이 그걸 하셔야지요. 자, 달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탕이잖아.
우는 애기 달랠 때 예. 맞죠? 네. 이거 재밌어 누나 들어. 우는 애기 달릴 때 사탕이야. 사탕 한 개를 딱 먹여갖고 10살까지 안 울면 달래면 돼. 근데 사탕 한 개를 딱 먹이가 단맛이 떨어지면 또 울잖아. 그러면 영혼을 과연 달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을 풀어줘. 이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영혼은 달래면 안 돼. 그러면 제가 그 영혼이 제가 만약에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이거거든요. 전해주는 내가 도둑놈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안 들어요. 니나 잘해라. 또 전해주는 내가 붙어있는 이 사람을 돈으로 고통을 줬어. 기도비를 예를 들자면은 1,000만 원을 받았어. 그 이 사람이 빚을 내가 1,000만 원 빚을 내갖고 내한테 준 거야. 근데 영혼이 보니까 웃었거든. 저 내가 붙어가고 내가 받을 빚도 안 주는 사람한테 빚을 내가 1,000만 원을 빚을 내갖고 기도비라고 내한테 내가 주례가 받았어. 그 내가 또 1,000만 원 받고 죄를 지내는 거야. 목닥을 치는 거야. 영혼이 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 시주를 많이 받고 서가모니 부처님 상 앞에서 목닥 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놓쳤잖아. 저도 놓쳤어요. 근데 요즘 저 그래 안 해요.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과거는 그랬어요. 그건 어땠어요? 모르죠. 그래도 정직은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 기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붙은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존중해야 돼요. 달래는 거하고 존중하고 틀립니다. 영혼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영혼아, 넌 너무 고생했다. 너가 이렇게 원한이 깊어서 인간에게 붙는 이유는 어디서? 무지에서. 불교에서 무명이라잖아. 무명에서 비롯된 거니까 너가 이걸 알았으면은 원한이 없어질 거고 전 앞에 생에서 한 80을 편하게 한 살았겠다. 근데 내가 너무 몰라서 청춘에 죽어서 빚을 받으러 갔구나. 무지예요. 그 무지를 뭐로 바꿔요? 지혜로 바꿔야 돼요. 영혼아, 너가 이 사람한테 전생에 돈을 못 받아서 한이 돼서 왔구나. 그 돈만 있어서 너가 잘 살았을 텐데 이 돈이 없어서 너가 자살했구나.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여기서 공이 나와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건데 너는 그걸 몰랐구나. 맞죠? 돈이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이 필요해서 인연법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은 그걸 모르고 돈에 집착해서 한이 쌓이죠. 또 그러죠. 만약에 시어머니한테 고통을 받아서 시어머니 영혼아 아들이 억수로 좋고 딸이 억수로 귀엽지? 사랑했지? 그럼 영혼이 맞아 영혼아,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없으면 너희 남편이 없고 당신 남편이 없으면 사랑하는 아들이 안 태어났으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을 사랑하는 만큼 시어머니를 이해를 해주자. 그럼 너희 사랑하는 아들 딸이 너무 잘 안 살겠나.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하는 이미 지나간 과거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 근데 돌릴 수가 있다. 너가 용서함으로써 과거는 바르게 쓴다. 이거를 가르쳐야 돼. 그런데
그런데 영혼을 존중 안 하고 이유가 무지라고 보고 지혜를 주는 것이 천도예요. 그럼 뭐까지 이걸 다 했어. 2시간 또. 그 다음에 어째야 돼요? 영혼이 붙은 그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가슴에 딱 이어요. 엮고 다니면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영혼에게 이것을 다시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목탁치가 영혼이 핀 같다면 그 영혼이 아니고 부처 아닙니까? 맞지요? 근데 대부분 전에서는 어째요? 2시간 동안 하고 끝내버리고 누가 죄인지도 몰라. 나는 이걸 범죄행위라고 봐요. 그래도 어쩝니까? 했다 아닙니까? 내가 다 했는데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또 간절해요. 네. 저는 그래서 두려운 게 그거더라고요. 내가 그 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죄를 못 지잖아요.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은 항상 제가 저쪽에 보면 위패가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있고 이쪽에 있어. 어떨 때는 보면 죄를 모시고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세요. 다시 지내. 죄는 저 양심이거든요. 그리고 꼭 오늘 죄를 지내면 위패를 저다 모셔요. 다음날 죄를 지내면 다시 한 번 더 추문을 해요. 이쪽 영가에게 연부를 해주잖아. 하면서 같이 한 번 더 추문을 해갖고 다시 점검을 해요. 그렇게 힘듭니다. 왜? 근데 저는 만약에 오시잖아. 오면 저는 편해요. 뒤에 있을 때만 최선을 다하면 되거든. 저 뒤에 앉아 계실 때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근데 안 오시니까 더 꼬대요. 엄청 싫어 꼬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면 스님, 그러면 한은 언제 쌓입니까? 우리가 한이라 하잖아, 그죠? 우리가 한은 악업이에요. 업도 여러 가지 종류, 선업도 있고 악업 있잖아. 한은 악업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악업은 언제 쌓입니까? 살아가면서. 응? 살아가면서. 한은 악업은 지금 이 순간에 쌓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면 한이 안 쌓여요. 예를 들자면 나쁜 생각이 탁 나서 입에서 나쁜 말이 탁 나오나 할 때 나쁜 생각이 그걸 바로 뭡니까? 알고 보내면 되잖아. 한이 안 생기잖아. 네, 나쁜 생각이 한은 뭡니까? 업은 신업, 의업, 구업입니다. 몸으로 때리는 거. 그죠? 생각하면서 짓는 거. 입으로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뭔가 올라오면 어째야 돼요? 그게 언제 결정나? 지금 이 순간 깨어있음으로써 결정나죠. 그래서 모든 업은 언제 짓는다? 지금 이 순간에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업은 언제 소멸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 소멸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이 절에 가면 이런데, 저 무슨 기도 하십니까? 그러니까 업장 소멸해 주십시오. 업장 소멸해 주십시오. 이거 하지 말고 밖에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면서 길을 가다가 개미가 있는가 없는가를 유심히 살피고 안 밟고 가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상대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하는가를 점검하고, 이걸 안 하고 법당에서 삼천배하면서 업을 소멸해 주십시오. 욕심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나가서는 개판 치고 여기 와서는 업 소멸해 주십시오. 내가 사람 보고 저리 왜 다릅니까? 업장 소멸하려고. 그 자체가 당신은 업을 짓는 줄 알아. 맞지요? 예. 그 저리를 말하고 오십니까? 저를 보려고 와요. 뭐를 봐요? 앞으로 어떻게 나쁜 업을 치울 수 있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를 보러 가요.
근데 그건 언제 결정돼?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결정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다니잖아요. 오후에 가보면 기가 차요. 기가 차. 왜 기가 차냐면은 전에를 그렇게 다니셔도요 몰라요. 뭐가 잘못돼서 아픈가? 그 뭔가가 잘못되기 때문에 사람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말도 보통만 누르면 좋아지는데 이걸 전부 다 어디에다 연결시키나요? 전에 깨나 다녔다고 업에다가 다 연결을 시켜놓고 그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업이 안 돼도 업에다 덮어놔요. 그러면 스님, 우리 업 있죠? 업이란 것은요, 왜 그러면 업을 만드는 업도 방편입니다. 업이 방편이에요.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예. 그래 봐, 신업, 의업, 구업이죠. 이건 뭐예요? 전부 다 행위죠. 예, 남을 돕고 선하게 살라고 업을 만들었어요. 그나마 불교의 업이 업사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나마 착하게 살죠. 또 종교가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요. 우리가 천국 그러죠. 극락. 그럼 천국과 극락을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의 행을 착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처님 생각하면요. 어제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하는 순간에 행이 착해요. 그런데 하나하나 행해서 불자들은 하나하나 행해서 서가모니가 부처님이 개입됨으로써 자기 행이 착해지고 마음이 정화되죠. 이게 종교가 돼야 돼요. 그러니 법당 안에서는 삼천배하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간세보살하고 조상 좋은 데 보낸다고 지장구살 해놓고 나가서는 개판치잖아. 개판쳐. 그러니까 차라리 전에 오지 말고 서가모니를 뭐 어떤 나쁜 행위 탁 나올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딱 생각나고 하지마. 부처님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나쁜 행을 딱 할 때 천국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능해요. 불자도 해야 돼요. 나쁜 행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생각나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성인입니다. 맞죠? 절대요. 예수님 욕할 사람 불교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용서 안 할게요. 기독교 역시도 서가모니를 욕하면 안 돼요. 그것도 어디 가다가 뭐 또 나쁜 생각이 딱 떠오르면 아이고 서가모니 뭘. 기독교인도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그 신랑이 이제 기독교인데요. 절에도 와요. 하는들이 그리 잘 된대.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도 돌보고 서가모니도 돌보니까 잘 될 수밖에요. 근데 그 사람 항상 선을 많이 행하겠죠. 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졌지 종교를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라는 것은 금방 제가 지금까지 말했잖아요. 이렇게 모셔야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 쉽게 하는 거야. 저도 다녀보면요. 어떤 집은 아기가 영적으로 아파갖고 천도제를 10번, 20번 굿하고 매덕을 갖다 해도 안 나사요. 전부 다 뭐 했을까? 2시간 두드리고 채웠잖아. 내가 그래 물어봤어. 처음에 당신 아들이 안 좋아서 재지낸 그 절에 가봐라. 그 절에 스님이 당신 아들을 기억하는가? 기도한 흔적이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면 10번 했다. 10번 다 죄를 지낸 절에 가서 흔적이 있는가 찾아봐라. 거의 없을 건데요. 그리고 어쩝니까? 이 절가 안 돼, 저 절가 안 되죠. 왜? 전부 다 뭐 했어요?
의식을 했지. 아픈 사람의 부모가 된 적이 있는가? 스님은요, 아픈 사람의 부모가 돼야 돼요. 간절해도 좋아질까 말까요? 간절은 뭡니까? 붙은 영혼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간절이에요. 네. 그래서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네? 여가 쏘고 저가 쏘고니까 점점 뭡니까? 불교는 안 믿죠. 그래서 스님들이 신통력이 좀 있어야 된다 봐요. 그 대방가문 환경 10지품이 나오죠. 스님들 뭐해라? 약방문 처방해주고 미친 거 고치고 소갈병 고치고 귀신 떼고 나옵니다. 신수 보고 관상 보고 꿈 해몽하라고 대방강문 환경 10지품에 5번 난성지에 나와요. 10지품 제호 난성지에 나와. 그래서 제가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다른 절에서 다니는 분들이 상담하러 와요. 그럼 저거 물어보죠. 스님이 사주 봐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그래. 네? 그러면 사주를 봐주면은 그게 정법이 아니니까 사법이니까 봐주면 안 된대. 그러면 당신이 힘든 것을 누가 해결합니까? 그럼 나는 땡중에서 당신이 내한테 왔나? 맞죠? 다른 절의 스님은 정법을 믿기 때문에 안 봐주고 나는 정법을 안 믿기 때문에 봐주는 땡중이가 내가. 왜냐하면 사주를 봐주든 구슬하든 그 사람을 바로 세우면요 그게 정법이에요. 정법 사법의 구별이 뭡니까? 얼마나 인간을 섬기고 존중하느냐 거기에 정법과 사법을 갖다 붙여야지. 네? 그거 없이 경전대라고 부처를 숭배하면 그게 바로 사법이에요. 부처를 숭배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부처님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려고 부처가 됐지 자기를 숭배하라고 부처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자 깨달음은 왜 필요했을까요? 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깨달음이 왜 필요했느냐? 부처가 깨달으셨잖아. 그러면 부처님께서 왜 깨달음이 필요했는가? 부처님 이런 말 하죠. 고통받는 중생이 없으면 깨달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부처가 깨달았고 저는 부처님의 제자잖아요. 부처님 발바닥에 때도 안 되는 놈들이거든. 중들이. 그럼 뭐라다 스님 깨달은 스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입으로 깨달을 때 진정 깨달아요. 진짜 깨달은 사람 자기가 큰 스님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진정 그러면 제가 부처님이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 깨달았잖아. 근데 부처님 발바닥에 때도 안 되는 저가 머리를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됐잖아. 그러면 저는 어찌해야 돼요? 부처님보다가 고통받는 중생을 더 섬기는 게 안 맞아요? 부처님보다가 부족하니까 고통받는 중생을 더 섬겨야 되잖아. 존중하고 섬기고 손잡아주고. 네? 왜 박수 안 쳐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고통받는 중생 때문에 있었어요. 그럼 스님들이 절이 사업장이 되면 안 되잖아.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사업장이 되면 안 돼. 누가 내보고 다 종교 사업 아닙니까? 쳐다보고 너는 뭐 사업장이면 다닌다 이 자식아 내가. 저 맞지요? 네. 왜 내보고 종교가 사업이래? 그래서 뭔가 스님들은요 신념을 가져야 돼. 네. 그래서 부처님 왜 깨달았는가? 절대 부처님 자기를 숭배하시지 않았어요. 안 해요. 그러면은 팔만대장경도요. 우리 마음을 찾는 내가 그랬죠. 참고소라 했죠. 참고소예요. 참고소가 종교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참고소가 종교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스님 도대체 종교는 뭐고 뭡니까?
내 마음 바로 보고 바로 행하는 게 돼야 돼요. 내 마음 바로 보고 행을 할 때만이 그 사람을 종교인으로 봐요. 근데 어쩝니까? 신도들이 갖다 준 거 가지고 동양 최대의 절을 짓고, 그지요? 뒤에 태가도 어쩝니까? 신도들이 갖다 준 도로로 어리어리하게 조각을 내가 금치를 내가 몇십억짜리를 갖다 붙여놨죠. 부처가 그 법당에 들어가면 칼을 먹고 자살할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진짜예요. 부처님 안 그러겠어요? 언제 내가 동양 최대의 불상을 만들어라 했노? 동양 최대의 중생을 구제하라 했지. 네? 이거요, 종교 아니죠? 저는요, 어제도 한 군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저는 요즘 저기 자꾸 상담해갖고 참 열심히 사시는데 힘들면 뭐가 생깁니까? 측은지심이 생겨요. 그냥 갑시다. 내 오해 갑니다. 옛날에 그 제시계님 오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거서 잠을 못 잡니다. 그냥 그래요. 그냥 갑시다. 그래 바로 그날 가서 집터를 막았죠. 그리고 형수가 그날부터 잠을 잘 자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게 아니라 계산을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냥 갑시다. 가서 도와드린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우리 신도분들이 시킨 거예요. 왜? 저를 노가다 안 보냈잖아. 스님들은 신도분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숙이고 존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노가다 안 보냈잖아. 일하러 안 보냈잖아. 누가 안 보냈어요? 신도들이 스님들을 일하러 안 보내요. 뭐 그리 위대하다고 무게 잡고 저리 앉아 있어요. 힘든 신도들, 예? 보살피러 다니기도 바쁘지. 내 항상 그래. 어느 집에 딱 가면 내 이런 말 하죠. 여기에 원칙은 저가 하면 안 됩니다. 스님 그럼 누가 봐야 됩니까? 부산에서 가장 큰 절에 큰 스님이 여기에 오셔야 되겠죠. 왜? 큰 스님이니까 부산시에 있는 가장 고통받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위안하고 도를 펼치셔야 되겠죠. 맞죠? 근데 그런 분은 안 다녀요. 그래서 스님들은 불자님들이 막노동 안 내보낸 거에 대해서 세세생생 은혜를 갚아야 돼요. 세세생생 은혜를 갚아야 돼. 왜 박수 안 쳐요? 여러분이 생각하죠? 근데 스님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를 공부시키고, 예? 막노동 안 내보낸 신도들 오면 어째야 돼요? 원칙은 최상석에 앉혀야 돼. 큰 불교 행사하는데 보면 스님들은 단에 쫙 앉아있죠. 보살들은 밑에 앉아있고. 아니요. 연세 많은 보살을 위에 모시고 저거는 밑에 내려앉아야 돼. 뭐 그리 위대합니까? 그래서 버림이 수행이잖아요. 근데 한국 불교는 위대함이 수행이야. 뭐가 그리 위대합니까? 얻어먹는 주제에. 그래서 저는 걸뱅이야. 얻어먹고 수행하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어디 가면, 그거 이래. 제가 항상 이 공부를 해보면, 진짜 감사해요. 신도분들한테요. 엄청나게 감사해요. 모든 것이 신도분들한테서 나오잖아. 그럼 절도 좀 촉촉하게 지으면 안 됩니까? 불상도 작게 만들면 안 돼요. 꼭 동양체대 해야 돼. 예? 평생 얻어먹으면서 죽으면 부도탑을 크게 만들어야 됩니까? 예? 사리탑을 그냥 만들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자면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불교가 발전하지요. 앞으로 불교 발전 없어요. 내가도 절에 안 간다 했어요, 내가. 자, 그러면 연세 많고 힘든 할머니가 짝대를 지고 절에 갔어. 그럼 스님이 보는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맨발로 쫓아나와서 할머니를 응대해야 돼요. 어르신 고생하셨지 하고 여기 앉으십시오. 앞으로 제가 아들 할게요. 어머니 참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어머니가 행복하겠어요. 네? 근데
신도가 오든 말든 오든 뭐 전혀 관계없으면 그건 스님 아니에요. 저는 그래 봐요. 지금까지 힘든 사람들 그래 안 하고 그렇게 참선했는데 왜 부처가 한 명도 아직까지 안 나옵니까 한국에? 안 나올 바에서 부처가 안 될 바에서 행으로서 부처가 돼보자는 거지. 진짜 하셔야 돼요. 우리 스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 천도제도요 이런 식으로 톡 바로 맞을까 맞을까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의무증을 가지면서 해드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 뭐지 합니까? 의식이라. 저는 정신할 때 번을 안 달지요. 반야용선도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 하잖아요. 마음에 다 있으니까. 그 저는 항상 반대가 뭐냐면은 제가 죄를 못 쓸 때 다른 스님들을 제가 초빙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궁금 안 해요? 다른 데 가면 왜 스님들 초빙하고 하잖아요. 저는 안 하는 게 그 스님들이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을 초빙 안 해요. 저는 알잖아요. 한 번은 어쩌냐면은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 저들 해드리고 1년 후에 어떤 뭐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 집 구조 알지요? 여기서 연구를 하면서 머리로는 그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까. 머리로는 아니까. 그게 낫더라고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27일 날 서울 가거든요. 가서 구조 다 봐야 돼요. 예. 뭐 앉아갖고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하겠는데 앉아갖고 뭐 어떠고 집도 어떠고 저는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가보지 않고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아까 첫 번째 질문한 게 있어. 귀신 많은 사람 손 들어. 귀신 많은 사람 손 들어. 텔레비에서 귀신 안 봤어요? 네. 텔레비에서 봤죠. 난 매일 보는데. 우리가 귀신 아니고 우리가 귀신이 네? 나도 우리가 귀신이 나도 그래 우리가 귀신이야. 근데 뭐 매일 안 봐. 매일 보지. 매일 학교 다니죠. 우리가 귀신이에요. 그럼 스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귀신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이 됩니까? 기준이 뭡니까? 인간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귀신이고요.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면 귀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귀신이잖아 우리가. 밥 먹을 때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먹잖아요. 그럼 누가 먹어요? 귀신이 먹는 거지요. 부부싸움 할 때 도끼가 서리 갖고 도끼만 있지 생각은 없죠. 안 맞아요? 막 쏘지요. 그 귀신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탈출해야 돼요? 귀신으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럼 탈출하려면 어찌해야 돼? 집안이 무탈해야 되죠. 네. 그럼 집안이 무탈하면 어찌해야 돼? 역시 깨어 있어야 돼. 그럼 우리 사주 보잖아요. 제가 사주가 맞다 안 맞다 말하기 전에 사주를 정확하게 보면은 사람을 살려요. 맞다 안 맞다 하기 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사주를 잘못 보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사주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욕심이 많은 자에게 사주가 좋다, 신수가 좋다면은 그 집안은 무너져요. 그 욕심을 부추긴 거지. 또 성격이 세심하고 꼼꼼한 사람에게
사주를 너무 섬세하게 보고 걱정거리를 끼치면 그 사람 우울증 걸려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우리가 친분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친하잖아요. 친하면 뭐가 생겨요? 그냥 편해요. 편하면 나쁜 말을 해도 스님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지. 스님 말은 맞아. 이래야 되는데 안 친하면 어째요? 내가 그런 말 하죠. 와 배경암 가니까 그런데 미치겠네. 이거 못 자겠노? 이러다가 병이 걸려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사주는 꼭 봐야 돼요. 신수도 봐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조상의 지혜잖아요. 엄청난 지혜예요. 근데 제가 공부해보면 가장 안 좋은 게 공망이더라고요. 교집합 이룰 때 5명의 교집합 이루죠. 분명히 한 명 죽어요. 엄청 무서워요. 자 그러면 그럼 신수는 언제 봐야 됩니까? 내가 보고 싶은 다가오기 전에. 네? 다가오기 전에. 네, 다가오기 전에 봐야 돼. 우리가 원칙은 신수,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신수는 동지 지나면 바로 보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미 내년이잖아. 그럼 스님 삼재풀이를 언제 하는 게 좋아요? 그래. 삼재는 입으로 풀이하면 돼요. 삼재풀이는 뭘 한다고요? 입으로 합니다. 뭐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삼재가 왜 만들어졌습니까를 물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은 삼재풀이를 물어야 됩니까? 왜 만들어졌는지. 그렇죠? 그럼 또 한 개. 스님, 이산날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를 물어야 돼. 언제 이산하면 안 됩니까를 물어야 돼. 이산날이 왜 만들어졌는지. 예? 이산날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산날이 어떻게 만들어지면 그걸 물어야 되겠죠. 그럼 평생 그 만들어진 방법만 알면 평생 뭐 하면 돼요? 이산날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전에 한번 그 집 남편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에 그 집 마누라 자기 아내가 삼재 때만 되면 스트레스를 계속 준대요. 그 어떻게 줍니까? 이러니까 술 마시고 일찍 온나 운전 조심해라. 아침부터 잔소리를 해갖고 스트레스를 받아가 다니게. 삼재 때는 돌 한 개도 못 옮긴대. 다칠까봐. 삼재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긴대. 그런데 삼재 때마다 트라우마를 생기게 해야 총교인들은 뭐를 벌어? 돈을 벌잖아.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삼재풀이 구슬한데 몇백만 원 주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삼재가 왜 만들어졌나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손들이 60을 넘기라고 오래 살라고 삼재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들삼재는 뭐예요? 과거 잘못 살아고 반성해라. 둘삼재는 반성을 실행에 옮기라. 날삼재는 미래 남은 여생을 아름답게 사는 계획을 해라. 이게 삼재예요. 근데 삼재 이래 놓으니까 나쁜 게 3가지 붙는다. 요즘 나쁜 게 3가지만 붙대요. 삼재는 뭡니까? 지수화풍, 불, 바람, 물이죠. 이거 그걸로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삼재가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없고 삼재는 심리작용이다. 아까 그랬죠? 과거를 들삼재는 반성해라. 둘삼재는 반성인 걸 행으로 옮겨라. 날삼재는 2개를 가지고 미래의 아름다운 삶을 계획해라. 그럼 삼재가 되면 어째야 돼요? 뭘 해라? 엉덩이 춤을 추는 거예요. 3년만 근신하면은 남은 여생이 피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건설해요? 너 왜 너 자신이 행하거나
능과 대화할 때, 너가 생각할 때, 그 순간 깨어있지 않았니? 이게 3대 풀이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어떻게 하면 3재 안 당해?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라. 3재가 어째요? 36개 준행락을 치겠죠. 지금 이 순간 깨어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고 뭔가를 잘못했어. 무슨 핑계 대요? 3재니까 그렇다. 에레이. 그래도 좋기는 좋다. 3재 핑계 댈 게 있어. 근데 원칙은 누구 핑계 대야 돼? 저를 핑계 대야죠. 불교는 자기 자신이에요. 여기 백양항 열려